한 목사님이 오랜 기도 끝에 불신자 친구를 그 교회에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참 이렇게 시간도 끌고 어렵게 그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점점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데도 이 친구가 일어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왜 거기서 그대로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겠나 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 교회 목사님이 몇 분이나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지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마땅히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드리는 것과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사님의 한 친구처럼 그 은혜대로 어떤 변화 있는 모습들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물론 또 자세히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습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 그 받은 은혜대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더의 이 말씀도 그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라고 하면은 사실 현모양처를 생각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죽음은 죽으리라, 그 국을 위해서 뛰어든 엄청난 그런 모범된 여성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받지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그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마침 이때에 모르드게가 그 문지기로 있었고, 그리고 마침 그때에 그 왕을, 아하수에로 왕을 모해하려는 자들의 소문을 모르드게가 듣고 고발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의 에스더가 여왕이었던 것, 그리고 하만이 그렇게 계획하는 가운데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오지 않는 것이, 하만이 잠을 오지 않고 에스더가 잠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마침 잠이 오지 않으면서 그 사적을 뒤지고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포상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연처럼 겹치고 겹쳐서 하나님께서 이 수상궁에 있는, 또 이렇게 페르시아에 있는 그 유다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인인 것을 숨기고 여왕이 됐던 에스더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 또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데, 그러한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음에도 귀환하지 않고 다시금 그 백성으로 돌아갈 그 시기가 있었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이 수상궁에 남아서 어떻게 보면 부귀와 영화와 그 안락함을 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의 잘잘못을 분명히 따지시겠지만 이 에스더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잘잘못보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이방 땅에도 그 시대의 그 놀라운 대제국 페르시아 안에서도 속국인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지키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텐데요,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장이 바로 하만이 죽고 난 절체절명의 그 이야기의 기승절결, 절정을 지나는 이제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반응을 볼 때 우리는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내 이익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에스더가 하만이 이렇게 다시금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고 난 이후에 급히 그날에 왕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상황이 얼마나 반전이 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하만을 대신해서 왕의 인장 반지를 받은 제2인자가 되고 말이죠. 그리고 에스더에게는 그 모르드게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에스더가 가질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모르드게에게 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왕이 원하지 않을 때 찾아갔을 때 그 규를 내밀지 않는다면 죽는 그 순간 가운데 백성을 위해서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또 그러면서 왕 앞에 진언하면서 그 모든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의 이후에 그들 가운데는 부귀함이 찾아왔습니다. 모르드게에는 이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거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거면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알았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사랑하는 여왕을 위해서 그 백성을 구하고자 말하지 않아도 그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스릴러 영화나 이렇게 범죄 영화를 볼 때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모든 비리를 찾는 가운데 비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다 찾아서 이제 이거를 고하기만 하는데 꼭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것을 가지고 또 딜을 하면서 변절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서 더 긴장이 극적으로 올라가는 영화의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몸이 아플 때,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자녀들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지금처럼 열심히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안락함에 우리의 신앙도 후퇴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만족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줄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을 점점 잊어가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목적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고 헌신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한 말을 끝까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사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이때껏 열심히 해왔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전까지 잘 못해오다가 하만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서의 어떤 그 관계였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모르드게가 각을 세우면서 신앙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에스더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르드게의 그 얘기를 듣고 하만의 그 꾀를 듣고 유다인들이 진멸하는 그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은 유다인이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변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다시 왕이 앞에 나가는 거죠. 왕이 초대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지는 것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길게 읽었던 이 말씀, 5절의 말씀을 에스더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백성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왕후 이 에스더의 예쁜 모습을 보고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구절절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거든, 나를 기뻐하시거든. 그러면서 사실은 왕의 명령으로 반포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민족이, 심지어는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왕의 조서로 반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면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 모든 것이 하만의 괴력이었습니다. 하만의 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복해도 왕의 위험에 금이 가지 않고 하만의 죄가 되니까 우리 백성을, 내 민족을, 내 친척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시대 상황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폭정이 심한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마지막에 그 코를 뚫고 머리가 반짝반짝거리면서 나오는 그 카리스마 넘치는 임금을 기억을 하시죠? 그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리스 내전 가운데서 많은 그런 수많은 일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위험이 손상되지 말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왕의 조서가 한번 반포되면은 물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스스로도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위험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속에서 에스더는 믿음으로 다시금 이 자리를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 가운데 여러 위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끝나지 않습니다. 산을 넘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산이 찾아오고 또 다른 산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긴장을 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번 주 또 이렇게 새롭게 개강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줌으로 하지만 양무리 모임 가운데 힘써 모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혹여나 양무리에 속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면 이 기회 가운데 또 목회자들에게 연락하셔서 또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움직이는 가운데서라도 이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와 또한 그런 양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장된 승리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왕의 조서를 물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간청하니까 왕도 아마 놀라기도 하고 개면쩍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만을 달려 죽였고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지 않았느냐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내가 왕의 반지 인장을 내가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오늘 모르드게는 지혜 가운데 하만이 했던 그런 조사에 반하는 그러한 방어권을 유다인들한테 부여해 줍니다. 그날에 그들을 치려하는 대적자들을 살해할 수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모두 다 없앨 수 있었고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대적자만 없애면 되지 그 가족까지, 그 자녀들까지 없앤다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 재산을 몰수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날에 하만의 편을 들었던 자들이, 아말렉인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 봉기해서 유다인들을 쳐들어가게 되면 내 자식들도, 내 가족들도 위험할 수 있고 내 재산도 몰수받을 수 있다. 이긴 자가 갖게 된다는 것을 들어야 그들이 주저하게 되고 안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꾀를 낸 것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쳐들어오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권을 준 것입니다. 만약에 악한 마음을 먹었다면은 12월 13일 날 일어나는 그 D-Day 이전에 유다인들이 아말렉을 죽일 수 있도록 조서도 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치러 오는 자들에게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 대적자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권한만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면 우리가 전투도 하지 않고 피도 흘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얻게 해주시면 될 것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성경은 늘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저절로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 걸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연히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세상 문화가 발달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사면 초과를 당하고 불합리하고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기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당시에 유다인들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로 나아간 것 이상으로 그들은 뭉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함으로써 12월 13일에 이루어지는 일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인들이 일어난다면 그들과 싸워야 했던 것이죠. 실제로 하만의 10 아들들이 그 모든 무리들을 규합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에 그들이 싸워서 이긴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세력을 뒤집을 수 있는 또 기회도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의지하고 내가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바로 그 경험을 한 자가 그 앞에서의 다른 시험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눈물로 기도할지라도,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내 십자가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앞에 나뿐만 아니라 세상도 변화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들은 속국에 있는 소규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을 짓고 또 그들만의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보면 유별난 사람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교적인 정서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인들이 일어나려고 했을 때 동조하던 그런 사람들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여왕이 되고 왕후가 되고 그가 유다인인 것이 밝혀지면서 또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라고 조서를 반포했는데 순식간에 하만이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제2의 실권자가 되면서 고결한 옷을 입고 수상궁을 행치하는 그 모습들을 만방히 보면서 유다인들의 지위가 격상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그 본토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이 당시는 사실 신들의 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나라 간의 전쟁이지만 신이 강한 자가 이기게 되는 그러한 사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는데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서 그 페르시아의 하만의 권력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많은 본토인들이 유다인으로 개종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힘없는 식민지의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전역을 떠들썩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개종자가 늘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기독교가 날로 욕을 들어먹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변화된 크리스천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전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속국으로 살았던 이 페르시아 수상궁 이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본토인들이 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 만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모이는 가운데 여러의 불편한 모습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복음의 편지로 삼아서 하나님은 전도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소망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끝까지 그 은혜 가운데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반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시면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그 가운데 많은 변화된 이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